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교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같이 합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영어 캠프를 같이 했었는데 그 8분의 그 선교사님들 제가 그 전주 수요일 날 인천 공항으로 픽업을 하러 갔어요. 그 8분 가운데 그 빅터 선교사님이 인도 출신인데 이분이 저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면 Thank you, Pastor 이러는 거예요. 그 인도 특유의 그 액센트 있잖아요. 그거 강조하면서 Thank you, Pastor 하는데 뭐가 고맙냐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분이 우리나라에 올 때에 그 인도 사람은 요구하는 서류가 많더라고요. 자기가 그 책 한 권쯤 된대요. 준비한 서류가. 나머지는 다 미국 분들, 영국 분들이니까 이분들은 서류가 되게 간소한데 자기는 서류가 되게 많았대요. 그 이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에 들어와서 불법 체류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인도에 대해서 대단히 까다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4주 이상 한 5주 가까이 머무르는데 그러기 위해서 또 이 불법 체류를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으니까 스폰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너 어디를 가냐? 누가 한국에서 널 위해서 누가 분명하게 그 보증을 해줄 것이냐? 그래서 교회 법인 소속, 그다음에 이제 교회 직인, 또 제가 이제 보증을 서고 또 주소 이런 것들을 좀 소상히 보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 보자마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전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빅터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그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제가 동탄까지 모셔다 드리는데 그때 그 탔던 영국인 부부에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러면서 또 그 비자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얘기를 서너 번 꺼내면서 그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고맙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빅터 선교사님이 되게 마음이 따뜻한 분이거든요. 겪어보면 되게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서운한 것, 잘못한 것 하나를 크게 보고 그것만 계속 생각을 해서 서운해하고 원망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간직해서 이렇게 빅터 선교사님처럼 중간중간 그 고마움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목사님 덕분에, 그때 성도님 덕분에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사실은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이 은혜는 잘 잊어요. 10가지 잘해주다가 한 가지 서운한 게 있으면 그 한 가지 서운한 것을 가지고 계속 곱씹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토로하고 서운했었음을 이야기해요. 이런 경우가 사실은 더 많더라고요. 고마움을 표현하기보다는 서운함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이게 커져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조금 적어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있다면 감사한 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이야기하고 마음에 계속 간직하고 있어서 나는 잊어버리고 있는데 가끔씩 그런 얘기를 꺼내면서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 고마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왜냐하면 사람 관계라는 것이요, 다 내 마음에 맞아요? 아니에요. 서운하고 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할 때에 감사한 마음을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작은 서운함으로 인해서 등을 돌리지 않아요. 좋은 마음,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럴 때 그냥 적당히 넘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서 그걸 큰 문제 삼지 않아요. 근데 관계라는 게 이럴 때가 오거든요. 그럴 때 잘 넘어가는 사람과는 깊게 진하게 평생 같이 갈 수 있는데, 문제가 있을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자꾸 꺼내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잠언서의 말씀처럼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사람들은 벌써 이간질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과는 깊게 오랫동안 가기가 어려워요. 왜? 인간은 항상 모든 면에서 서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분이 있다면, 그 빅터 선교사님과 같이 늘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이 밑바닥에 잘 깔려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내 옆에 두세요.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친구예요. 하나님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더 주실까? 어떤 사람이겠어요? 받은 것에 대해서 계속 감사하며 나가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서운해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겠어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사실은 그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를 해요. 이 이전까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너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인지를 얘기했었어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너희가 자녀가 되었고, 너희는 전적인 은혜로 자녀가 되었고,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 죄가 다 사함받았다. 그 죄 사함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씀을 드렸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가장 큰 힘을 가지신 분이니 담대하게 생활해라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해요.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았다 이 얘기한 다음에 오늘 본문부터는 그들을 향한 기도를 해요. 그럴 때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이 바울의 기도 내용 전체를 보면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주시길 기도하지 않아요. 뭘 기도하냐면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들이 받은 그 복을 더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더 계속 간직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게 왜 복인지를 계속 실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뭐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인가 그들을 통해서 큰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 이미 그들이 받은 것들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고 있는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기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왜 좋아요? 누군가 묻는 거예요. 당신이 주일날 뭐하러 그렇게 쉬지 교회가?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왜 그래?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분명하게 답해 줄 말이 있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키워가고 그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누군가 물을 때 할 말이 많아요. 교회 왜 가야 돼? 예수를 왜 믿어? 라고 이야기할 때 할 말이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어요. 지금 따져보니까 올해로 31년 차예요. 목회가 벌써 31년 하면서 제가 얻은 통찰력 중 하나는,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교만한지, 이걸 뼈저리게 느껴요. 반대로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시고 얼마나 견고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도 또 뼈저리게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큰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계속 느끼는 거예요. 제가 30대 초반에 그 총각 목사로 있을 때, 막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대신방 기간이어서 그 70대, 당시 70대 권사님 댁 신방을 갔어요. 이 권사님의 그 상황과 조건은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할 만한 건물주이고요. 월세가 당시 아마 1,000만 원, 한 20년 전인데 월세가 한 1,000만 원 나왔을 거예요. 그 두 아들 독일로 유학 보냈는데 다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게 있다면 남편이 먼저 떠나가서 혼자 계시는 거. 그리고 또 그 돈에 인색하지도 않아요. 교회 뭐 필요하다면 헌금도 잘 하시고 잘 내시고 섬길 줄도 아시고. 그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당연히 권사님께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그 30대 이제 막 신참 목사가 됐는데 저에게도 목사라고 자기 속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면서 제가 들으면서 상당히 좀 당황하기도 하고 당시에 조금 충격도 받았어요. 남들이 볼 때는 모든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분의 삶에 깊숙하게 들어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남들에게 말을 못할 뿐이지. 여러분, 보기에 다 좋아 보이죠? 가까이 그 삶 속에 들어가 보세요. 삶의 고민과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내 인생은 항상 행복해, 이런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이 악한 마귀 사탄에게 정사와 권세를 줬기 때문에 세상을 사는 가운데 반드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사라고,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부탁해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많은 사연들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당황했었던 그 경험이 있는데 이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30년 이상 목회하면서 얻은 통찰력 중 하나는, 인간은 정말 다 거기서 거기다. 뭐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다 거기서 거기다. 다 연약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반면에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은 변개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남들은 다 신경 안 쓸 때 다 바쁘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듣기만 하십니까? 주님의 때에 응답해 주세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면 할 얘기가 많아요. 저 사람이 들을 마음만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제 안에 이런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풍성함들이 있어지기를 바라요. 이미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할 얘기가 많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요.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얘기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크게 기도를 4가지를 해요. 근데 다 이미 이들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아니요. 매우 신실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사랑을 나도 들었다.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 이들의 사랑이 이미 소문이 났어요. 우리로 말하면 아유 저 집사님 참 믿음이 좋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미 다 그 믿음 가운데 있고 사랑이 소문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기도해요. 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왜요? 바울은 그거예요. 다른 많은 것들을 더 알기보다는 그냥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거기에 진짜 복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거기에서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조금씩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들 가운데 무엇인가 더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친구 한 명이 있어요. 정말 좋은 친구, 아까 말씀드린 감사가 은혜가 안에 있는 친구예요. 이런 친구를 평생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친구 한 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친구들 자꾸 사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걸 보면 부모가 얘기하는 거죠. 야, 평생 갈 친구 많이 필요 없다. 그 친구가 진짜 찐 친구다. 걔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 친구와 좋은 시간을 가져라. 네 생일날 100명, 1000명이면 뭐하냐.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친구들 다 없을 건데 네가 진짜 필요할 때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 한 명 잘 사겨라고 얘기하면 어떤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친구들 100명, 1000명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고 내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런데 진짜로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내게 관심을 두는 친구가 있다면 이 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 친구와 깊이 교제하는 게 훨씬 유익이죠.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 다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 필요하죠. 그러나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보십시오. 저 사람이 내게서 무엇인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얼마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게 인간관계예요. 돈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관계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맺어진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우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 가운데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한다. 더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피조물은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난 알아 라고 말한다면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부분이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 하나님의 크심을 대비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때문에 우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새로운 면들을 계속 볼 수 있어요.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이 전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부예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세요.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대응하십니다. 시대마다 다르게 대응하십니다. 성격과 기질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대응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과 달라요.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길과 상황에서 다르게 말씀하시고 다르게 대응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과 또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알아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에게 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과거의 하나님으로 매여 있지 아니하고 오늘의 또 다른 모습을 보았어요. 내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런 은혜가 계속 있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결혼을 했어요. 1년 산 부부하고 30년 산 부부하고 서로 부부가 아는 게 같아요? 깊이가 같습니까? 완전 다르죠. 제가 엊그제 어느 장로님 내외분을 만났어요. 그 장로님이 아주 이제 막 60 이제 돼가는 장로님, 젊을 때 장로님 되신 분인데 아주 신앙생활 잘하신 부인분은 권사님이시고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분인데 이 장로님이 알고 보니까 너무 가부장적인 거예요. 얼마나 가부장적이냐면 자기 아내가 이렇게 먼저 걸어가잖아요. 어디 여자가 남자보다 앞에 서서 이 조선시대 사람도 아니고 이런 분 얘기하면서 이제 그 아내분이 막 흉을 보던데 이 사람이 세탁기 작동법도 몰라가지고 얼마 전에 알았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쫓겨나게 생긴, 제가 볼 때 쫓겨나도 할 말 없겠는데요. 그랬어요. 어떻게 남자가 세탁기 돌리는 법도 몰라요. 지금 이 젊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 가부장적인데 그날 보니까 아내가 시킨 대로 권사님이 얘기한 대로 다 듣는 거예요. 많이 바뀌셨네요. 제가 그랬더니 제가 바뀐 경험이 그 결단한 시기가 있대요. 어떤 시기인데요. 그분 딸이 많이 아팠어요. 어릴 때부터. 결국에는 간 이식을 했는데 원래는 자기가 간 이식을 주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급하게 자기 아내가 그러니까 자기 딸에게 간 이식을 해준 거죠. 간을 떼서 일부를 줬는데
그 이후에 가는 이식한 다음에 너무 고통스러운 자기 아내를 볼 때에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맙기도 해서 그때 자기가 결심을 했대요. 내가 앞으로 아내에게 잘해야 되겠다. 당장 한마디 하죠. 근데 그거밖에 못해? 당장 한마디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잘 듣고 많이 바뀌어져 있는, 그게 결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내가 진짜 아내에게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대요. 그렇게 지금 35년 이상을 살았어요. 이런 부부가 서로 아는 거 하고 막 신혼부부 결혼해서 막 사랑이 어쩌고 지지고 볶는데 그 부부하고 그 깊이와 아는 정도가 같아요? 비교가 안 되죠. 바울은 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의 인생에서 가장 좋기 때문에, 가장 큰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매이지 않고 올해 새로운 경험을 하시고 내년에 또 다른 경험을 하시고, 이게 우리 가운데 기대감으로 불러일으켜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보니까 다른 거예요. 늘 같은 게 아닌 거예요. 계속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고난의 시기예요. 사실 고난의 시기. 형통할 때 감사 찬송 드릴 때 그 시기보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내고 나면 그때 경험한 하나님은 완전 또 달라요.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삶에 지금 고난이 있으세요? 빨리 지나가길 바라지만 우리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들, 나를 괴롭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힘들지만 이 시간이 내게는 매우 귀한 시간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그 시기 가운데 더 주님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내가 지금 알아가고 있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쭉 하신 분들, 30년, 40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내신 분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깊이가 달라요. 그냥 성경에서 배운 지식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삶 속에 몇 년도에 스며들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생생하게 살아계심을 계속 증언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증언의 시간들, 일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더 많이 경험하기를, 저도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바울이 기도한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또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들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연이 아니었잖아요. 사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를 불렀어요. 왜 불러요? 부르시는 다 이유가 있어요. 부르심과 동시에 우리를 세우신 다음에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은 어디서 부릅니까?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신 사명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들이 그 사명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있는 자리, 이들이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만족할 만한 자리입니까? 아니에요.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로 부름받았어요. 노예로 내 사명이 있습니까? 남녀 차별이 있는 시대였어요. 내가 여자로 부름받았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알아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 삶에 만족이 없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 자리에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것을 쫙 없애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이 사명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나. 이걸 아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누구보다 삶의 의미를 알고 삶을 가치 있게 채워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할 일, 어떤 일을 하면 기뻐하세요?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분명히 안다면 그 사람은 삶을 지금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채워가는 거예요. 이걸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해 한 해 채워가면 이 사람 인생 전체가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겠죠. 그게 바로 복된 인생이에요. 행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채워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내게 지금 하나님 뭘 하길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뭘 하길 원하십니까? 그것들을 알고 그걸 행하고 그걸 지속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역사, 이 사명은 천국 가는 그때까지 계속 되어져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노년 늙었다고 해서 이제 너 할 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니에요. 천국 가는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주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천국 가는 그때까지 내게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얘기하는 거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상속받을 유산이에요. 너희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수지 받은 것이냐. 아니, 그게 이미 앞서 말씀드렸어요. 어떤 수지가 있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죄가 사함받았어요. 죄는 사함받는 게 왜 우리에게 복입니까? 모든 고통과 근심의 근원이 죄인데 죄가 더 이상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할수록, 복음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업의 풍성함인 거죠. 이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알수록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미 우리가 많은 것을 받은 자이고, 이걸 가지고 살다 보면 점점 삶에서 현실에서 눈에 보여주는 유익으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런 예들을 많이 보죠. 자, 돈이 없어요. 애를 키우려고 하는데 난 남들처럼 학원을 못 보내요.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잘 키우려고 했어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중에 간증하는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키워주셨어요.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키우고 돈으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돈으로 키울 때보다 더 잘 큰 자녀를 볼 때, 남들이 원하는 것만큼 가지지 못했는데 더 많은 것을 채워지는 것을 볼 때에, 의미 있는 인생, 감사할 일이 많아진 걸 볼 때에, 아, 내가 진짜 많은 것을 받았구나,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이게 기업의 풍성함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이들이 계속 알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걸 더 알기를 원해요. 새로운 걸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지를 계속 인식하고 깨달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삶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새로운 걸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지 말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 너무너무 귀한 친구예요. 평생 갈 친구예요. 그럼 이 친구를 귀히 여기고 간직하는 게 맞지. 난 새로운 친구, 새로운 유명한 사람들 막 사귈 거야. 정작 내 인생에서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내 삶에 좋은 영향을 주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알기를 원하고 부르심을 알기를 원하고, 지금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렀는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받은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지금 있는 현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너희가 인식하고 너희가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님만으로 만족해요. 주님만으로. 주님이 우선할 때 나머지 부분들이 다 귀한 것이지, 주님이 무너지면 나머지 것들로 채워줄 수가 없어요. 이건 모래 위에 쌓는 집과 같아서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믿는 것이 내게 복이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눈 이 자리들이 얼마나 귀한지 자꾸 고백하시면서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풍성해짐을 느껴요. 감사를 했더니 더 큰 감사거리가 보여지고, 더 큰 감사거리가 보여지면서 새로운 것을 채워주지 않아도 이미 나는 만족하는 거예요. 행복감에 있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채워져 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아는 것,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계속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아는 것이, 깊이 경험하는 것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지를 깨닫게 하사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감격하고 주님만으로 행복감에 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에서 능력이 되어져서 주께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심,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헤아리면서 감사로만 나아가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한 주를 채우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한 감격으로 한 주를 채워 그 감격 속에서 현실적인 유익과 증거들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